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존재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존재감이란 말을 들어보셨죠? 존재감이라는 것은 사물이나 사람이나 느낌 따위가 실제로 있구나 하는 그 생각, 이것이 존재감이에요.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 6.25 3년을 겪었어요. 50년부터 53년까지 휴전이 되기까지 3년을 겪었는데 전쟁의 폐허 속에서 뭐 남은 게 있겠습니까? 남은 게 없죠. 그런데 이런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이 거대한, 서울만 해도 남산에 올라가서 보면 정말 거대한 도시입니다. 1000만이 넘는 사람이 사는 거대한 도시가 돼 있고, 빌딩이 숲을 이루고 있잖아요. 또 사회는 모든 게 다 선진화가 돼 있어요. 한국처럼 이 도로가 잘 닦이고 고속도로 휴게소마다 참 편의시설이 잘 돼 있고, 우리보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놀러 왔다 놀래요. 또 한국의 음식의 가짓수가 이렇게 많다는 걸 사람들이 몰랐는데 요즘은 아주 K푸드가 아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국 음식이 너무 맛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한국은 이미 선진국에 진입을 해서 그 위상이 세계적으로 빛나요. 한국을 우러러보는 나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도 좀 한국처럼 되고 싶다. 후진국들이, 아프리카, 아시아 후진국들이요, 한국처럼 되고 싶대요. 그런 나라가 한둘이 아니거든요. 이런 대한민국의 놀라운 위상을 바라보면서 과거의 역사와 우리가 이렇게 견져보면 지금 이 땅에 안 계시지만 고 박정희 대통령의 존재감이 우리의 이 나라의 발전 속에 그의 존재감이 저는 실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수냐 진보냐 어떤 그런 이념적인 문제를 떠나서 그분의 존재감이 심어져 있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하는 새마을운동이 그렇고요. 저는 초등학교 때 조회 시간마다 국민교육 현장을 월요일 조회 시간마다 전 교생이 운동장에 모여서 국민교육 현장 외웠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런 기억이 나는데 경부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동해고속도로 이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다 완공을 본 것들이에요. 거기에다가 수도권 전철, 또 포항제철소, 현대중공업, 삽교천 방조제, 아주 굵직굵직한 그러한 사업들, 나라의 기간 산업들이 다 박정희 대통령 통치하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이 발전 속에 박정희 대통령의 존재감을 부정할 수 없다. 부정할 수 없는 창역교회 35년 역사, 결국 짧지 않은 역사인데 제가 개척을 해서, 제가 어렵게 개척을 해서 읽어봤고, 제 존재감은 어디에 숨어 있을까? 설교 속에 제 존재감이 숨어 있고, 부족하지만 이 교회당 실내장식, 또 교육관 실내장식, 비전홀 실내장식, 그걸 제가 노가다 하면서 다 품앗이 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 작지만은 그 존재감이 거기에 숨어져 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의 비밀로 제 존재감이 숨어져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의 존재감을 어디에서 느꼈냐면, 우리 아버지는요, 저희가 효자동에 살 때 추석이나 설날이 되면 항상 우리 아버지는 남대문에 가서 그냥 옷을 한 보따리를 사오세요. 한 보따리. 우리 7남매잖아요.
칠남매인데 그 한 보따리를 사 오셔갖고 그걸 풀어 놓으셔. 이건 누구 옷이다, 이거 누구 옷이다. 그거 그 아주 새 옷을 입고 자랑하고 뽐내고 막 좋아하고 그런 생각이 나요. 그래서 참 우리 아버지의 존재감은 그렇게 설날 때 추석 때 새 옷을 꼭 장만해 오신 거, 그게 우리 아버지 존재감이죠. 또 우리 어머니의 존재감은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목감기를 자주 앓았어요. 이제 편도선이 부어가지고 침 삼키는 것도 목이 아파. 침 삼키는 것도 목이 아파. 열이 펄펄 나서 학교를 못 가. 그 우리 어머니는 제 곁에서 그 찬물로 수건에 찬물을 적셔 오셔서 제 이마에 얹어주시던 그 어머니의 사랑이 어머니의 존재감으로 제가 많이 마음에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존재감은 어디에 새겨 있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 따로 여러분 따로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평행선을 긋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일체감을 이루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부부 사이에도 일체감을 이루는 부부가 도대체 얼마나 될까? 제가 일부 예배 때 우리 부부는 지금까지도 일체감을 이루고 있습니다, 손들어 보시라고 그랬더니 아무도 손드는 사람이 없어. 2부 한번 예배 시간이긴 하지만 한번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 부부는 일체감을 이루고 있습니다, 손들어 보세요. 네, 임정근 집사님 진심이죠? 네, 유영자 권사님한테 물어봐도 될까요? 나중에 일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아무도 손든 사람이 없어. 야, 이게 참 부부 사이도 사랑해서 만났는데 부부 사이도 평행선이야. 부부 사이도 평행선이더라고요. 너무 아프죠. 서로 기질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자라난 배경이 다르고 또 관심사가 달라,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 참, 부부도 평행선이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참 이게 평행선을 긋고 사는 거를요, 하나님은 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참 평행선이다. 그냥 하나님은 나에게 그냥 타인의 존재, 지나가는 과정에서 잠시 그냥 내가 눈여겨보는 그런 존재로 여겨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계속 구약에도 더 작업을 하셨어요. 일하심이 있었던 것.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감은 이 자연 만물 속에 그 존재감이 숨어져 있습니다. 시편 89편 11절에 보면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건설하셨대요. 히브리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건물에 다 건축주가 있어요. 또 시공자가 있고요, 설계자가 있는 겁니다. 건물 하나가 그냥 지어진 게 없어요, 하나도. 그렇듯이 자, 집마다 지은 자가 있다. 그렇듯이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만물의 건축주가 누굽니까? 만물의 건축주가 하나님. 설계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시공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네? 하나님이 건축 설계자요, 시공자요, 하나님이 건축주예요. 믿습니까? 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만물이 하나님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해와 달과 별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고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계절의 질서를 누가 도대체 주관하는 건가요? 낮과 밤의 변화를 누가 주관하는 것인가요? 날씨의 변화, 일출과 일몰을 누가 주관하는 것인가요? 수많은 산과 강과 바다와 식물과 동물들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자연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존재감을 느끼면, 하나님의 존재감이 느껴지면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내 마음을 발전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찾아내기가 어려워. 매우 어려워요. 인간이 무지하고 지혜가 없어서요. 그러니까 찾아냈다고 하는데 그 신앙이 샤머니즘 신앙이 돼버려요. 여러분, 샤머니즘 신앙은 인간이 죽으면 사람의 영혼이 혼백이 돼서, 혼백은 좋은 표현이지 귀신을 얘기합니다. 사람의 영혼이 혼백이 돼서 살아있는 자들에게, 후손들에게 화와 복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제도라는 것은 샤머니즘에서 온 것입니다. 제사제도는 우리 조상의 귀신이 우리가 차려놓은 제사상을 먹고, 제사 음식을 먹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제도고, 그 배후에 샤머니즘의 사상이 있는 거예요. 또 특정한 동물이나 큰 나무를 숭배하는 신앙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따라해 봅시다. 토테미즘. 토테미즘. 이 토테미즘이라는 것은 단군 신화에 곰이 등장하고 호랑이가 등장해요. 그리고 중국에는 신화 속에 뱀과 용이 등장합니다. 로마 시대 로마 사람들은 늑대와 독수리를 등장시켜요. 그래서 그 동물들을 숭배합니다. 이게 토테미즘이에요. 그리고 범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범신론의 주요 특징이 뭘까? 따라해 봅시다. 자연과 신의 일체성. 자연과 신이 하나래요. 자연과 신이 하나래요. 모든 존재, 나무와 동물, 자연이 신의 일부이거나 신 자체래요. 신 자체래. 토마스, 철학자 스피노자와 독일의 사상가 괴테가 이 범신론주의자죠. 그래서 스피노자도 우주를 신의 변형이라고 봤어요. 인도의 우파니샤드 사상에 의하면 모든 것은 브라흐만이라는 것은 최고의 존재를 말합니다. 모든 사상, 모든 것은 브라흐만, 최고 존재의 현현이다. 최고 존재의 현현, 최고 존재의 나타남이 바로 이게 자연이라는 거예요. 이게 범신론이에요. 그러니까 신의 존재에 대한 견해라는 것은요, 이거를 크게 분류하면 8가지 분류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는데, 만물이 신이다. 모든 만물이 다 신이다. 신이 별개의 존재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 속에 신이 다 숨어 있다. 이게 범신론이에요. 그 다음에 이성으로 신을 파악할 수 있다. 이게 이신론입니다. 이신론이라는 것은 신의 존재와 진리의 근거를 과학을 근거로 해서, 이성을 근거로 해서 파악할 수 있다. 인식할 수 있다. 그런데 이신론을 믿는 사람들, 이성으로 하나님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는 사람이 아직까지 없어. 그냥 탐구만 할 뿐이야. 여전히 탐구만 할 뿐이지 이성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사람 아직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세 번째, 신이 계시긴 계신데 여럿이다. 다실론. 힌두교에는 힌두교의 신이 있고, 또 일본 사람들이 믿는 신은 또 따로 있고, 다 신들이 있다. 다 국가마다, 민족마다, 나라마다, 대륙마다 신이 다르대요. 이게 다실론. 그리고 네 번째, 오직 신은 하나다. 일신론. 기독교의 신앙이 바로 일신론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하나님은 유일신이시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유일신이라고 부릅니다. 유일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신은 안 계신다. 종교 분류, 이건 뭐 무신론. 여섯 번째, 신은 알 수 없다. 불가지론. 신을 알 수 없대요. 불가지론. 그 다음에 신은 아직 모르겠다. 미지론. 아직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덟 번째가 뭘까요? 나 관심 없다.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종교에 무슨 내 관심이 있냐. 종교는 내가 죽어갈 때쯤 돼서 그때 가서 내가 생각해 보겠다. 지금은 관심 없다. 이게 뭐예요? 따라해 봅시다. 무관심론. 무관심론도 있어요. 응? 우리가 종교를 8가지로 크게 분류할 때, 사상을 분류할 때 무관심론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무관심론자가 많아. 나 지금 살기 바빠.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종교고 뭐 사치하게. 아니 우리 누나가 그러더라. 누나가 롯데백화점에서 일하시는 누나가 내가 예수 믿으라고 권면을 했더니 나 먹고 살기 바쁜데 종교 문제 사치래. 그러고 아주 나에게 이렇게 냉대를 하더라. 응? 야, 형 인간의 생각은 대단히 복잡해. 다양해. 여러분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가능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가능할까요? 미궁에 빠지기 쉬워요. 혼란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게 사상의 문제고 이것이 종교의 문제죠. 저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간 세계에 찾아오시지 않으셨다면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영원히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찾아오신 하나님,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 다윗을 찾아오신 하나님, 솔로몬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 인간을 찾아오신, 인간의 세계 속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찾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 자연 만물 속에 당신의 존재감을 심어주셨지만 모호하기 때문에 미궁에 빠지기 쉬운데 하나님이 그래서 그의 일하심 속에 당신의 존재감을 나타내 주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역사의 모든 기록들이 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존재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구약에 보세요. 출애굽 과정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 10가지 재앙을. 뭐 이재앙도 있고 피재앙도 있고 개구리 재앙도 있고 뭐 벼룩 재앙도 있고 또 무슨 동물들 가축들이 또 뭐 종양을 앓는 재앙도 있고, 이야, 장자를 멸하는 재앙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과 존재감을 재앙을 통해 보여주셨고, 홍해를 육지처럼 갈라지게 하셔서 그냥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가나안에 들어가 첫 수확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어요. 그때 당시 60만이 장정만 60만이에요. 여자와 부녀자, 노인들을 포함하고 허다한 잡족을 포함하면 200만이야. 200만. 생각해봐요. 우리 군포 시민이 2025년 6월 현재 군포 시민이 25만 3,253명입니다. 우리 군포 시민 25만 3천 명에 가깝거든요. 이거의 8배야. 8배. 이 8배 사람들이 매일 먹어야 돼. 새끼를 매일 먹어야 돼. 물도 매일 마셔야 돼. 여러분 광야에 200만 명이 먹을 물이 그렇게 있었을까요? 근데 성경에 여러분 사람들이 물을 못 마셔서 탈수 쪽으로 죽었다는 말이 없어. 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하심으로 이렇게 200만 명을 하나님이 기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그렇게 40년을 살게 하신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존재감이었어요.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싸우던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을 불로 사르게 하시고 또랑의 물을 핥게 하시고 그래서 바알 선지자와 겨루어 이기게 하시고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의해 에워싸서 죽기 일보 직전에 기아 산상까지 내려갔지만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방법으로 그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신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존재감이에요. 인간 속에 하나님의 존재감을 심으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위대한 일하심이었다는 거죠. 신약에 보면 처녀의 몸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케 하시어 그 아들을 이 땅에 육신을 입게 하셔서 보내주셨다는 것, 그 아들을 통해서 오병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수많은 병자가 살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가 살아났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죽은 자가.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일하심은 무엇일까? 신구약을 통틀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일하심은 뭐겠습니까? 그 아들을 보내시어 그 아들을 십자가에 인간의 죄짐을 지고 속죄의 죄짐을 지고 속죄의 길을 가게 하셔서 그 아들을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을 완성하신 일이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감을 우리에게 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존재감은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믿음의 체험 속에, 기도의 응답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존재감이 여러분에게 심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히브리 13장 8절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대요. 영원토록 동일하시대. 하나님은 과거에 묶여 계신, 박물관에 그냥 묶여서 나오지도 못하고 거기에 묶여 계신 그냥 관람용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그냥 관람용 하나님. 하나님은 관람용 아닙니다. 관람용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하지 않고 쉬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말씀은 하나님이 이제까지 일하신다.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셨어요.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여러분, 지구의 무게가 몇 킬로일까요? 지구의 무게. 2022년도 2022년 프랑스 파리에서 국제 도량 협회가 모여서 새로운 도량 단위를 만들었는데 그 도량 단위가 론나라는 단위가 있어요. 론나 들어보셨나요? 지구는 새로운 도량 단위에 의하면 지구는요 6론나그램이에요. 6론나그램. 여러분 상상해 가시나요? 6론나그램. 이 6론나그램이라는 것은 5,970kg의 동그라미가 몇 개 뒤로 더 붙느냐? 21개가 붙는 것이, 그것이 론나야, 론나. 그러니까 지구라는 것은요 5톤, 거의 6톤에 가까운 것, 6톤에다가 곱하기 거기다가 공이 몇 개 붙어요? 21개. 21개가 붙어. 국제도량협회의 새로운 단위에 의하면 6론나그램이야. 이 거대한 지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의 자전 속도가 시속 몇 킬로? 따라해봅시다. 1670km. 여러분, 지구의 자전이 1670km로 돌아. 그래서 하루 24시간 자전이 이루어져.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1억 5,300km예요. 그런데 공전 속도가 초당 29.8km. 침 3킬 동안에 이 거대한 6론나그램의 이 거대한 지구가 침 3킬 동안 29.8km를 달려가.
그리고 1분에 1788km를 이 거대한 이 6론나그램의 지구가 태양의 궤도로 해서 달려가고 있어. 시속 107,280km로 달려가. 조그만 차도요, 엔진 소음 때문에 때로는 귀가 시끄러운데, 우리가 이 거대한 지구 6론나그램의 이 거대한 5,970km에다가 곱하기 0 21개가 붙는 이 거대한 지구가 돌아가는데, 야, 소음이 없어. 우리가 풀벌레 소리는 들려, 새 소리는 들려, 지구가 돌아가는 엔진 소리는 없어. 이게 하나님의 과학이고요, 하나님의 기술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말없이 지금까지 인간을 섬겨오셨어요. 말없이 섬겨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든 말든 인간의 존재를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말없이 섬기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 니네들 한번 고생 좀 해봐라. 하나님이요, 지구의 궤도를요, 태양의 궤도와 멀어지게 하면 다 빙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 얼어 죽습니다. 예? 태양의 궤도가 가까워지게 하면 여러분 다 이 여름 날씨가 영상 40도 50도로 막 올라가 봐요. 다 여러분과 저 타 죽어요. 타 죽어. 열병으로 다 죽어버려요. 여러분, 지구의 자전과 공전만 해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위대한가 따라해 봅시다. 인간의 삶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 속에 존재한다. 여러분, 인간의 삶은요, 우리의 일상의 삶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아침에 일어나 밥 먹어, 직장 생활을 해, 다시 귀가해, 잠자리에 들어, 아이들을 키워, 취미 생활해, 때로는 소파에 앉아 여유를 즐겨. 그 바탕은 누가 제공해요? 그 환경과 조건은 누가 제공하는 겁니까? 네? 하나님은 말없이 인간을 섬겨 오셨어. 말없이 섬겨 오셨어. 근데 우리는 조그만 걸 가지고 불평을 드러내고 원망을 드러내고 섭섭함을 드러내고 오해를 드러내고 불신을 드러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해. 그게 저야. 그게 강 목사야. 야,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은 말없이 우리를 섬겨 오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평행선이야. 여전히 평행선이야. 여러분이 지나온 인생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체감을 이루고 있었던 순간이 얼마나 됐는가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하나님과 일체를 이뤘던 시간이, 순간이 얼마나 있었는지 생각해 보시라고요. 생각해 보시라고. 저는 참 하나님이 참 마음이 참 넓으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한 참 배은망덕한 인간을 내치지 않으시고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여전히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잖아요. 생명을. 인간을 태어나게 하셔요. 김동인의 그 누구의 소설인데 제가 그 소설가 이름은 잘 모르는데요. 발가락이 닮았네라는 소설, 이 제목이 있어요. 그 의처증 많은 남자가 아내가 자식을 낳았는데 이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간음을 해서 자식을 낳은 게 아니라 의처증 남자. 근데 발가락, 손가락을 봐도 얘는 부정할 수가 없어. 부정할 수가 없어. 내 아들이야. 발가락이 닮았어. 발가락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장육부, 모든 피부 조직, 신경 조직, 실핏줄, 우리 몸의 실핏줄을 직선거리로 연결하면 이게 지구 한 바퀴 둘레야.
예? 4만 킬로야, 4만 킬로. 여러분이 거기에 기여한 게 뭐 있나 좀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이 기여한 게 뭐 있어요? 좀 말씀해 주시라고요. 여러분이 한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단순 노동밖에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지. 우리가 지금 여기 존재한다는 걸 생각해 봐요. 내가 지구에 존재하기 위해서 내가 기여하고 있는 게 뭔가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다 짜놓은 그 틀 안에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환경과 만들어 놓으신 조건 속에 그냥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기여한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인데. 그래도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질 않아. 여전히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고 여전히 자아중심적 인생을 살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헤아릴 수 없어요. 우리가 수백 가지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요 수백만 가지, 수천만 가지, 수억 개의 일을 하고 계시고요. 내가 헤아릴 수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되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오랫동안 방황 생활을 했고 만이교회 7년을 다니면서 만이교 교법사, 만이교회에서 지도교사를 했던 사람이죠. 그의 그릇된 철학으로 인해서 잘못된 종교로 인해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암브로시우스 감독의 설교를 듣고 감화를 받게 돼요. 그러면서 정원의 명상에 잠겨 있을 때 밖에서 아이들이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하는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그 노래하는 소리가 들려서 어거스틴이 방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집에 갖고 있는 성경책을 딱 펼쳤는데 이게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이 딱 눈에 들어왔어. 그게 뭐냐?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야, 이게 딱 눈에 들어온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어거스틴은 회개합니다. 그리고 방탕한 생활을 청산하고 성 어거스틴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통해 인간을 변화시키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수도원에 들어가 구원을 얻고자 그리고 성자가 되고 바르게 살고자 했지만 그 마음속엔 크게 두 가지의 고민이 있었어요. 문제는 죄 문제,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아.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아. 내 마음에 죄의식의 문제가 없어지지 않아. 마음에 자유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사는데 내가 심판을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죄사함의 기쁨을 얻을 수가 없었던 거죠. 성경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에 있는 성당의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갔어요. 무릎에 피가 나도록 올라갔고 내려오는데 그래도 하나도 마음은 변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던 중에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따라해 봅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야, 이것이 마틴 루터를 변화시킨 말씀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으로 마틴 루터가 변화됩니다. 야, 인간의 구원이라는 것은 행위의 결과물이 아니다. 인간의 구원이라는 건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이거를 마틴 루터가 발견하고 그리고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써붙이고 종교개혁을 하게 된 겁니다. 1517년에. 여러분, 한 인간의 변화 속에는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와 성령의 이끄심과 성령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게 우연이었습니까? 여러분의 그냥 의지의 결과물이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네.
여러분이 신앙을 유지하고 예수 안에 살게 되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와 돌보심 없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키심 없이 가능했을까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의 생애를 보면 그는 어렸을 때 18살 이전까지 신앙생활을 곧잘 했던 아이예요. 곧잘 했습니다. 그런데 10대 후반에 신앙에서 포기하고 신앙의 길을 떠나서 55세까지 그냥 자아중심적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18살 나이에 자기의 친한 친구가 톨스토이에게 말합니다. 야, 신이 인간을 창조한 게 아니야. 야, 너 예수 믿지? 너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냐? 아니야, 바보야. 인간이 신을 만들었어. 우리가 신을 만든 거라고. 신이 우리를 만든 게 아니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니까. 너 정신 차려 임마. 바보짓 그만하고 교회 신앙생활 끊어버려. 이게 친구의 말에 감동을 받아버렸어. 전도를 받아버렸어. 무신론자의 전도를 받아서 무신론자가 된 거예요. 톨스토이가 18살 나이에. 그 말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어렸을 때부터 믿었던 기독교 신앙을 떠나기로 결심을 했던 거죠. 나는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자유의 길이라고 생각했고 종교라는 건 속박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톨스토이는 돈 많은 대지주로 55세까지 허랑방탕한 사람이었습니다. 술과 여자와 도박으로 그 세월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55세가 되던 나이에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왔어. 내가 버린 어머니의 품과 같은 신앙의 품으로 돌아왔어요. 톨스토이가.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나는 다시 참된 안식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톨스토이의 신학론에 나오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요? 건강, 가정의 행복, 화목, 돈과 성공, 사랑, 자아실현, 자기만족, 행복, 여행, 맛집 기행, 골프, 취미생활, 스포츠 관람, 수영, 바둑, 이루 헤아릴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뭘까요?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의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칭의, 의롭다함을 주셨어요. 저 천국에서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존재감의 실체고 존재감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의 피의 희생으로 하나님이 날 의롭다 하셨으니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역사 속에 사배와 산업의 현장 속에 지금도 고 박정희 대통령의 채취와 존재감이 남아있어서 그 존재감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보수이든 진보이든 이데올로기, 이념을 떠나서 그분의 존재감을 부정할 수 없듯이 성도의 삶의 모든 발자취 속에 내 영혼을 살리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존재감을 어떻게 부정하겠습니까? 어떻게 부정하겠냐고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존재감이 느끼도록, 존재감을 느끼고 살아가도록 창조된 존재가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감을 느끼며 살도록 창조된 인간이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창조된 존재가. 그런데 내 자신을 바라보면 내가 그분과
일체된 삶을 살아간 순간이 많지가 않아. 일주일을 돌아봐도 항상 평행선이야. 어떻게 이렇게 항상 평행선일까? 이게 의문이야. 이게 의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자신이 평행선을 긋고 살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 영혼은 우리의 잘못된 무지와 불신과 오해와 섭섭함 때문에 자아중심적 삶을 살며 고집과 독선과 아집과 탐욕에 사로잡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존재감이 사라지고 자기 자신만 남게 돼. 자기 자신만 남게 돼. 그 교만한 모습으로 창조주 하나님과 멀어져 분리돼.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귀는 늘 큰 그림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사소한 작은 것에 불평과 불만을 심어요. 섭섭함과 원망의 마음을 새겨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불신하게 만들어요.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 분리시키려고 해. 일체감은 저리 가 있고 항상 평행선을 긋게 해. 이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하는 일입니다. 그런 시험에 걸려 사는 성도들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따라해 봅시다.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네,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일체감, 네? 이 마음의 일체감. 여러분, 우리가 부부로 살아도요, 30년, 40년, 50년 부부로 살아도 사랑해서 만났어. 근데 여러분, 부부 안에서 일체감을 이루고 있는 부부가 누가 손 들어봐요. 손 들어보시라고. 1부 예배 때 한 가정도 없었어. 2부 예배 없어. 없다니까요. 예? 야, 이게 우리 가정의 현실이고요.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그러면 영적 생활은 어때요? 영적 생활은 우리가 하나님과 일체감을 이루고 있나요? 야, 인간의 삶이 평행선이야. 평행선을 긋고 살아. 그 원인이 인간의 이기심과 자기중심적 독선에 있어.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다 망각하고 살아.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 그래서 일체감이 없어. 이게 제 모습이에요. 오늘 설교는요, 저의 반성문입니다. 네? 여러분에게 전하기에 이 제 반성문이에요. 제가 지난주도 3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제 모습을 보게 하셨어. 이게 제 간증이고요. 제 반성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위대한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마음 중심의 찬양을 받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아픔이 제 가슴에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에게 섭섭함을 드리는 그런 불량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기쁨과 마음의 참 감사를 드리는 하나님,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일체를 이루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일체되기 원해서 아들을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의 문제 완성시켜 주시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데 우리는 큰 것을 다 잊어버리고 일상의 작은 불만, 섭섭함 가지고 오해하고 불신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살아가는 존재. 이게 저예요. 이게 제 모습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평행선을 긋고 살았던 내 존재를 회개합니다. 주님과 일체감이 이루도록 앞으로 선하게 살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